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후서 강해를 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의 그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또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전서, 이제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기록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이제 투옥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투옥된 상태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형당하기 전에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디모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기 전에 쓴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음을 앞두고 쓴 거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서신입니다. 이것을 이제 쓰는 동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 이쯤에 1차 투옥을 됐어요. 투옥되고 그다음에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또 이제 여러 그 로마의 중요한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교행을 한 거예요. 선교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투옥이 돼요. 2차 투옥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AD 66년에서 67년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요 왜 이렇게 투옥이 되냐면 1차 투옥하고 2차 투옥 사이에 중요한 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AD 64년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대화재가 발생을 해요.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이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로가 평상시 그런 말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불안한 거죠. 자기가 폭동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할까봐 불안해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화재, 불을 질렀다. 거짓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거기다 사람의 이제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래서 밤중에 가로등으로 쓰기도 하고. 그 콜로세움,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보면 이제 노예들끼리, 검투사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인들 거기다가 이제 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잔인한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2차 투옥을 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로마 황제 네로의 이런 아주 심한, 아주 잔인한 박해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가치는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박해받던 시기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체험하면서 얻은 그 믿음을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말세 환난을 겪어야 되는, 말세 환난을 극복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나침판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정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바울의 신앙이 정말 대단히 높고 깊다. 그래서 제가 도달할 수가 없겠다. 산과 같은 믿음이구나. 도달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믿음이구나. 이런 겸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게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그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서론입니다. 이렇게 서론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장 1절에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더 살고 싶은데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슬픔, 이 슬픔이 있고 그래서 뭐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많죠. 자신의 인생이 좀 실패적이었다 그러면 원망스러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 그래서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모습보다는 또 절망적이고 또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면이 없다는 거예요. 뭐 불안해하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래서 첫째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도가 되어서 엄청 고생했다. 뭐 이렇게 슬퍼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그분의 사도가 됐다. 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도가 된 것을. 두 번째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생명의 약속대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죽을 죄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걸 사도가 된 걸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러워야 될 만큼 축복된 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게 진짜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한 일이고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워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울대 가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서울대 가는 거랑 천국에 들어가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돼봐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자랑스럽죠.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보다 더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도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부유함을.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전혀 자신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한탄하지 않아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냐 이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걸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고 어렵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이런저런 데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참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그래 따라와서 내가 오늘 밥 사줄게. 이렇게 따라와서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말 지금부터는 자랑스러워하세요.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은 디모데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첫 인사죠. 첫 인사를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첫 인사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정말 이게 축복이잖아요.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일이야.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 그래서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도 그분에게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지금 없을 뿐이지. 지금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시는 것 뿐이고, 천국에 이미 다 가진 자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